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성지순례. 예. 여러분이 계시군요. 예. 그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제일 첫 번째 코스가 뭐냐면 그 감난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감난산에서 뭐 산을 등산하는 게 아니고 버스 타고 다 가요. 산이 높지 않으니까 버스길이 다 돼 있어요. 그 산에 나서 버스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시를 쫙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뭐예요? 황금 사원, 그렇죠? 황금 돔으로 된 지붕이 있는 그런 큰 건물이 있어요. 햇볕에 쫙 비추면요, 그 지붕 건물이 황금빛이 쫙 빛나요. 처음에 가면요, 맨 처음에 그걸 잘 모르고 갔을 때, 야, 저게 예루살렘 성전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걸 배경으로 사진 찍느냐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가이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거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모스크. 더 놀란 거는 뭐냐면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그 터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 바로 그 터가 무슨 성전이냐면 스룹바벨과 헤롯이 건축한 헤롯 성전, 그것이 세워진 터, 그 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서기 638년에 이스라엘과 이슬람 전쟁이 있을 때 패해가지고 그걸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터에다가, 그 무너진 터 위에다가 이슬람 교인들이 우리가 기독교보다 우리가 우세하다, 우리가 예수를 이겼다, 우리 이슬람교가 최고다는 걸 만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황금 돔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커다란 이슬람 성전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터가 다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그 터에다가 이슬람교가 자기의 사원을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서 다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젖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나? 하나님이 이슬람 저 마호메트보다 하나님이 힘이 없나? 하나님이 그냥 저 이슬람교 내려보시고 저기다가 성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다 세우시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터에 엉뚱하게 그 터 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걸까? 하나님이 힘이 없나?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 읽었는데 여기 24절부터 읽었어야 더 좋을 뻔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때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때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그때예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과 그리고 세 며느리 그렇게 8명만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살면서 어느 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밭이 아주 잘 됐어요. 그 포도를 많이 수확한 다음에 그 포도주를 담았어요. 포도주를 담고서 어느 날 노아가 이 포도주가 맛있게 됐나 제대로 발효가 됐나 하고 맛을 보다가 엄청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포도주를 엄청 많이 먹고 취했어요. 아마 그게 독하게 됐던 모양이지. 그래 술을 먹고 아주 취해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술을 먹고 잠이 들면 몸에서 열이 나나 봐요. 노아가 자다가 그냥 덥고 뜨거우니까 옷을 다 벗어제꼈어요. 벗어제끼는데 팬티까지 다 벗고 벌거벗은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다고 그랬죠. 둘째 아들 함이 우연히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 노아가 글쎄 팬티도 안 입고 그냥 벌거져 술 취해서 잠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헤이 그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큰아들 형 셈이 있는 거기서 아이 세상에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아유 얼마나 죽여보낸지 몰라 그러면서 아버지를 막 흉을 봤어요. 그랬더니 큰아들 셈이 셋째 야벳과 함께 그 아버지 장막에 가서 큰 천을 들고 아버지 그 주한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그 주한 모습을 다 가려줬어요. 천으로 다 덮어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부터 보면요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오늘 시작하고 있죠.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작은 아들 함이 자기가 추저분하다고 흉보고 막 그랬던 거를 알았고 그 다음에 큰아들 셈하고 야벳이 자기 그 실수한 걸 덮어준 거를 알았어요.
25절에 노아가 깨고 나서, 술이 깨고 나서 자기 애를 흉보고 아버지 추저분한다고 한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아들 가나안, 둘째예요. 그 함을 저주하고 그리고 덮어준 큰아들 셈은 축복했더라. 물론 야벳도 같이 축복을 받았죠.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인데, 아니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요, 지가 술 취해가지고 지가 실수를 해놓고 잘못은 지가 하고 왜 아들들을 저주하고 축복하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셈, 야벳, 어떻게 보면 셈, 야벳은요 평소에 엄청 불효자식 짓을 하다가 그때 한 번만 그렇게 착한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또 어떻게 보면요, 함은 평소에 엄청 효도를 잘하다가 그때 딱 한 번 실수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완전히 그것 때문에 셈은 축복받고 함은 자손 대대로 저주의 자식이 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혹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한 것도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서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됐고, 그래서 함의 그 자손들은 다 흑인이 돼서 저 아프리카 쪽에서 저렇게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얼마나 못 살고 어려우냐. 그러면서 셈은 백인들의 조상이다. 그래서 셈은 복을 받아서 유럽 쪽 그쪽에 백인들의 조상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냐. 야벳은 황인족의 조상으로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지 않냐. 아버지에게 효도하면 잘 산다, 축복받는다, 효도해라. 물론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하면 잘 삽니다, 복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효도하면 잘 사나요? 예수 믿지 않고 효도하는 것, 그것이 복인가요?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함이 저주를 받고 셈이 축복받은 거, 이게 무엇 때문이냐? 뭐 그렇게 해석한 것도 있었어요. 함은 저주를 받아서 흑인이 된 거다. 셈은 축복받아서 백인이 됐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엄청 잘못된 거예요. 인종 우월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들을 인종이라든가 피부 색깔 이런 것으로 그렇게 평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셈을 그렇게 축복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설교의 주보에 뭐라고 써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셈을 축복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뭘로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위에 다윗, 솔로몬, 그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이뤄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중간에 셈이 있어요. 셈은 선택받은 아브라함, 그 혈통, 예수님의 계보의 혈통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셈은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를, 그 혈통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은요, 함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혈통에서. 그래서 함은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것이 저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 계속 내려가서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혈통,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축복받은 혈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착하게 살아야 복 받지, 이런 얘기를 얼마나 우리 많이 들었습니까? 마음을 잘 써야 복 받지, 이런 얘기도 얼마나 많이 우리 들었어요.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 복 받지, 구제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것이라고. 예,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마음을 잘 써야 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는 구제 생활해야 그래 복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떠나서 예수와 상관없이 착하게 살고 마음을 잘 쓰고 구제 많이 하는 그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착하게 살고 예수 안에서 좋은 착한 마음을 갖고 예수 안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자들이 진정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3절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때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이 된다는 것은 그냥 복의 근원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나요? 아브라함이 마음을 잘 쓰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다 그 머릿속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지,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우리가 열심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러면 구제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은 보는 앞에서 다 불쌍한 사람들 밥을 먹이려고 애를 써요. 구제하는 일들. 그래야 복 받는다. 여러분, 구제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신 거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복 받지, 어떻게 예수 때문에 복을 받느냐고 저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을 아주 비웃고 조롱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멩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도 안 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선택된 민족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거든.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축복받은 민족이다 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의 조상이잖아. 속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능히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다 쓸데없는 거다. 돌멩이처럼 쓰잘데없는 거다. 길가의 돌멩이처럼 아무 쓸데없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축복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밑에 셋, 셈,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그 후손에 결국 예수님께서 탄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신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혈통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제 그 선택된 민족의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더 이상 선택된 민족이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지나간 돌멩이보다도 못해요. 이제부터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축복이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은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수가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뭔지 알아요? 마음을 좋게 먹어야 복받지, 착하게 살아야 복받지, 불쌍한 사람들 구제를 많이 해야 복받지,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 복받지,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야 복받지. 이건 복의 근원을 잘못 알은 거예요. 복의 근원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고 셈은 축복을 받았다. 결국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아브라함과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축복의 선택된 혈통에 있는 셈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된 거고, 함은 그 예수의 혈통에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결국 그의 후손들은 예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축복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터에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그 성전 터에 엉뚱하게 이방인 종교인 이슬람교가 거기다가 큰 황금의 돔 사원을 건축하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무너져 내린 성, 예루살렘 성, 그 성벽 조금 남아있는 거기는 금을 이렇게 걷을 때 거기 이스라엘 땅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무너져 내린 그 성벽, 장로님 가보셨죠? 지금 주무시네. 그 무너져 내린 성벽, 아까 누가 또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무너져 내린 성벽, 거기 가서 그 성벽 틈에 거기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뺏겼습니다. 하나님, 저 이슬람교 저 나쁜 놈들이 저기다가 자기들 사원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놈들 쳐부시고 좀 저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무너져내린 성벽에 거기서 울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관심은 껍데기 같은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 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전에 성전은 거룩하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거는 땅에 견고하게 땅에 있는 건물이었지만은 다시 오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움직이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껍데기 같은 성전에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그 성전이 무너지든 없어지든 하나님은 관심 거기에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진정한 몸된 성전 대신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이 잘 된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있으면서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듯이 거기서 우상에 짓거리하는 것보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터에 거기 성전이 무너지든 말든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성도인 나와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누굽니까? 예수가 복인 것을 믿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란 예수가 복의 근원임을 믿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성도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가 복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들, 바로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이며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음을 곱게 써야 복받지, 그래가지고 복받겠어?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해요. 저들은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복 그 자체인 예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복 받기 위해서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착한 일 해야 된다,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인 나와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자가 진정한 성도이며 바로 그런 진정한 성도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 건축되고 있는 1만 명 교회, 우리의 꿈은요, 그 1만 명 교회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 영접한 복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축복의 민족,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들. 오늘날 1만 명 교회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득한, 1만 명이 가득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